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 숨쉬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즉,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요, 하나님께 드려진 도구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자로서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번져 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바로 성령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땅끝까지가 아니라 바로 로마에서 마무리되어지면서 열린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전해지시라고 약속하셨으나 로마에서 멈추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로마에서 멈췄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28장이 로마에서 멈춰지게 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시에는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등 모든 것의 심장부가 바로 로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중심대진 심장부된 로마의 주의 복음이 전해짐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준비가 마쳐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준비되어진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할 자들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결론은 열린 결론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많이 외치는 것 같이 액츠 29, 즉 우리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써가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이끌어 가실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종종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은사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는 모든 주의 복음을 들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인데도 이것을 은사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4절 이후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에서는 듣지 않고 보지 못하고 전해 듣지 못한 자들이
어찌 깨달을 수 있냐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1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면 보내심을 너희가 받지 않았다라면 어찌 너희가 또한 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전해지고 받아들이고 확산되어진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르심을 통하여 세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일거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그리하여 너희가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잊지 못하는 저희 아이의 고백과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사람이 없었어요. 몇 달 동안은 금요철야는 아내와 둘만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중위층 조그만 다락방에서는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요. 아내는 PPT 리모컨을 들고 넘기고 있고 저는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하며 기타 치면서 예배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이 눈에 그것이 안타까웠던지요. 개척을 하고 그 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좀 적으라고 했어요, 아이들에게. 그랬더니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 제목을 적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여러분 그때 저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자리가 꽉꽉 차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리가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리가 차야 재정으로 자립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리가 차야 선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리가 차야 뭔가신가 할 수 있을 거지 않겠습니까? 온갖 기도 제목이 그것뿐이었어요. 아침으로 교회에 가서 십자가 밑에 엎드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보이시지요? 몇 자리 안 됩니다. 50명만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이 장비가 꽉꽉 차고 넘칠 겁니다. 저녁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켜진 불을 보고 누군가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참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이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저는요 그때 저만의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내밖에 안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 꽉 찬 느낌인 거예요. 물론 제가 무슨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막 누가 예수님의 형상을 한 누가 앉아 있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자리가 풍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지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찰 때 힘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숨 쉴 수 있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원인이 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던지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지요. 그저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시선으로 그저 세상의 어떤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 그 자리를 놓고 기도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바울이 전한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쉬운 말 성경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날짜를 정해 바울을 다시 만나기로 했고, 그 날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예수에 대해 가르치고 설득했다. 그러한 바울의 설교는 아침부터 시작하여 저녁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누굴 전하고 있어요? 예수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됨을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 없이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금 그가 로마에서 했던 사역만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사역 가운데 모든 것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전할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한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그는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진교회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것들, 혹은 다른 교회와 비교하였을 때, 혹은 다른 누구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 교회가 좋다, 어쩌다 라고 하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로 우리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다리고 참고 견디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재미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가장 재미있는 줄 아십니까?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올 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네 명이 8명이 될 때 정말 행복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도해도 한 명도 오지 않으면요, 사람이 낭망하고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전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 이름으로 몇 명 등록시키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아들이 목사이기에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일을 행하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영진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열심히 어머니로서의, 목회자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요. 본인 교회도 섬기고 더 열심히 하셔야 될 텐데 본인 교회 전도지를 나누면서 영진교회가 잘 되길 바라신다니요.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할만해? 그때 어머니 하는 말이 창피해 죽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아니, 아침마다 그렇게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데 내가 다른 누구 권사보다 더 열심히 나가거든? 근데 걔는 전도를 잘하는데 나는 못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등록이 안 되니까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교회는 어머니 집 근처에 있는 좀 큰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가 조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성도들이 많이 줄였지만 어머니가 전도단으로 항상 한참 활동할 때는 한 3,000명 되던 교회였어요. 거기에서 전도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기는 전도 이 훈련을 마치면요 금반지를 하나씩 해줘요. SSJ, 선교단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캐리어를 하나 선물 주고 띠를 줘서 이 띠와 캐리어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자부심이 엄청나요.
그래서 맨날 그걸 아침마다 끌고 지하철역 가서 전도하고 나누시고 하는데 안 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또 SS 전도는 벽에요, 이름이 쫙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에 오면요,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바닥이에요. 네, 몇 명 못 하셨어요. 근데도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야, 먼저는 너네 아빠가 바로 선 것만도 감사하다. 그리고 지금 내가 전도 숫자 못 올려도 하나님이 너 때에, 너의 교회에 너가 사역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도 그 믿음을 하고 계십니다. 그치요? 여러분, 한 명을 전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이 복음 앞에 온전치 못함은 이미 예언된 일이죠. 여러분,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죠. 복음을 전했을 땐 누군가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혹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도 괜찮은데 폭언을 하고 폭력을 가하고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하는 사람들도 발견합니다. 저도 잊지 못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목포에 가서 전도를 하던 가운데 목포의 광장에서 소주병을 맞았습니다. 어린 놈들이 뭐 이상한 짓거리 한다고 어떤 술 취한 분이 소주병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던지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언된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 보십시오. 일렀으되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햇빛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양분을 공급하셔야만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저 그 일에 도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수록 이제 전도는 어려워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도 화가 났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뭐 정치 관련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두 그룹이 있대요. 첫 번째는 어떤 그룹이냐? 언론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론은 자기들의 성향과 자기들의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 것을 전하기 때문에 진실성들이 많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 뭐 각자의 시선과 관점이 다르니 그러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신념에 붙들려서 지들끼리 평가하고 지들끼리 이야기하고 지들끼리 그냥 기뻐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그런 눈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이 금요일 저녁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타는 금요일이지요. 왜 불타는 금요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금요일 저녁이면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의 회사 생활의 찌듦과 어려움들을 풀기 위해서 여러 곳에 가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며 자신들의 그 마음들을 추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정상일까요? 아마 정상이 아닐 거예요. 피곤하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잘 것이지. 아니, 교회는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수요일 금요일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기회가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의 표대를 옮기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선민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두신 것,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이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자녀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선택적이고 내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 나라들을 가보았습니다.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주변에 신고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그것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 자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회를,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담대히 거침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자신의 감금되어 있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들이 오았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간절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확신과 더불어 용기도 필요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 오히려 쉽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말도 안 되는 영어 손짓 발짓해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더 쉽습니다. 그리고요, 기분도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교회 온다고 한 건지 안 한 건다고 한 건지, 근데 표정 보니까 온다는 것 같아서 그냥 좋아요. 근데 여러분, 더 어려운 게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자녀들.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요. 여러분, 저도 요즘 조금 느끼고 있거든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요, 다 크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지들이 잘나서 큰 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신들이 계획하고 목표한 바들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에게요, 예수를 이야기하면요,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애들에게 예수를 전하면요,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여러분, 지들이 알아서 하면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하지 않지요. 알아서 하지 않으니까 얘기하는데도 구태여 날 놔두라고. 여러분, 실제로요, 많은 교회들이 걱정거리가 무엇이냐면 중직들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중직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 있고 혹은 다른 교회를 찾아가고 또한 그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이 함께 예배한 일들이 많이 적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유를 찾고 뭐하고 다 떠나서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붙잡아주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배우자들은 어떻습니까? 배우자에게 잘못 이야기하다 보면 다툼이 되어질 수 있죠. 저는 그런 다툼을 집에서 자주 봤거든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나 혹은 어머니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방해하진 않으시지만 그 이전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 아버지가 항상 오셔서 퇴근하셔서 밥도 안 차려주냐며 얼마나 화를 내고 짜증을 내시는지요. 도대체 일을 하고 오면 집구석에서 뭐 하고 있냐는 둥, 밥도 안 차려주고 뭐 하냐는 둥, 얼마나 소리를 듣는지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연세가 좀 있으셔서 못 그러시는데 한참 젊으실 때는요, 월요일마다 밤마다 산상기도회를 가셨어요. 그러면 저녁에 한 8시, 9시쯤 출발하시면 저를 끌고 갑니다. 목사 될 놈은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끌고 가세요. 그럼 밤 12시, 1시, 2시까지 기도하고 계시면 돌아오시면 어느 때는 아버지가 그냥 주무실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막 눈이 새빨개 가지고 기다리세요. 언제 들어오나 보자. 그리고 들어오면 뭐 하고 있는 거냐, 집이 더럽니 안 더럽니, 얼마나 화를 내시고 짜증을 내시는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배우자들에게는요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친척들은 어떻습니까? 1년에 기껏해야 몇 번 만나지도 않는데 만날 때 예수 얘기하면 이제 그 다음번에 만날 때는 만나기 전에 피합니다. 돌아가요. 말 섞어봤자 예수 얘기할 거니까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내 입술을 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고, 나에게 용기를 주어 담대히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강남에서 건축사무소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절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을 갔는데 앞에 그 현수막으로 불상이 있고 향을 피워놓고 목탁 소리가 계속 나는데, 제가 너무 친한 친구라서 거기서 3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머리 아프고 힘든지요. 얼마 전에 사업이 잘 됐던지 확장했다며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와가지고 십자가 놓고 가면 죽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으러 갈게 그랬어요. 만날 때마다 전합니다. 만날 때마다 예수를 말합니다. 너 잘 되는 거 내가 기도해서야. 내가 널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 줄 아냐? 넌 언젠가 주님께로 돌아갈 거야. 언젠가 너는 여기다가 십자가 네가 꽂을 거야. 여러분, 그 관계요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땐 저를 찾습니다. 야, 그래도 친구가 목사인데 기도 좀 해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너희가 거침없이 전하여 땅끝까지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사명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이뤄나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다 왔냐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돈 많이 벌다 왔습니다. 자녀 잘 키우고 왔습니다. 뭐 하고 왔습니다. 그런 얘기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제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파하여 몇 명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몇 명의 영혼을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인데 여러분은 몇 명의 영혼을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와 동행할 것이니 너희가 복음 전파자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마쳐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각자의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도행전 29장이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도행전 29장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하다 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질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쌓여있던 많은 굴레들과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마 우리와 함께 약속하신 그대로 그 천국에서 귀한 잔치자리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는 특정한 누구에게만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기회만 있으면 예수를 전하려 노력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와줄 일이 있으면 치사할지 모르겠지만 도와주고 얘기해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며칠 전에는요, 아침에 달리기를 하고 오는데 한 중년의 여성분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얼굴이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머님,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얼굴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교회 가셔야 될 것 같다고. 앞에 있는 저기 있는 저 교회 가시라고. 괜찮은 교회가 눈앞에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시면서 예, 가볼게요 그러시는데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여러분, 내가 전도해야지 이 악물고 기회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언행을 통하여, 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그 이름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사랑해 주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먼저는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곳이 주의 복음 전파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어떠한 열매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직 주의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